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16절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될 만큼 유명하다거나 걸출한 그런 여걸들이 아닙니다. 다말의 경우는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죠. 그리고 룻은 모압 즉 이방 여인입니다.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불륜을 이렇게 저지른 여인이죠. 마리아의 경우는 잉태한 아이가 정혼자인 요셉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을 등재하려면 기왕이면 사라나 리브가 같은 여인들을 기록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가 보기에도 또 상식적인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 흠이 있고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 이런 여인들을 여기에 등재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이 계보에 결코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이 계보에 오르는 순간 이 계보는 비정상적인 그런 혈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여인들이 이 계보에 오르게 된 것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이 계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정상적인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정점이 마리아라고 볼 수 있겠죠. 마리아의 경우는 정상적인 그런 혈통을 넘어서서 이거는 신적인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개입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계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여인들은 결단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또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결과적으로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 태어났을 리가 없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어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가문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계보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가문에 들어갔을 리도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인물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보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이 여인들은 믿음의 인물들로 제시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동침함으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그러나 자식을 갖기 위한 자신의 욕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을 잇기 위한 믿음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렸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두지 않은 그런 유다의 불신앙적 태도입니다. 그저 자신의 마지막 아들인 이 마지막 아들이 혹여나 죽을까봐 그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다말을 셋째 아들의 아내로, 그래서 후사를 이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혹여나 마지막 아들까지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의 계보를 잇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유다가 다말의 의도를 알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을 해요. 유다가 이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던 자신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한 이 다말이 훨씬 더 믿음에 적합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한 그런 유다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창녀입니다. 더구나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하나님의 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선택은 단순히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갈망한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지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생각하듯 과부가 된 불쌍한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자신의 신과 고향을 버린 것입니다. 신앙적 결단이죠.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밧세바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밧세바가 언급된 것은 좀 의외예요. 본래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이죠. 그녀의 삶과 행동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여기에 등재되었을까? 주목해 볼 점은 이 예수님의 계보에 이 밧세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본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 밧세바보다 오히려 우리아에게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알듯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였죠. 그는 아내와의 달콤한 잠자리를 제시한 이 다윗의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 우리아의 믿음의 헌신과 희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아의 그런 충성스러운 희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었고 결국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우리아가 끝까지 만약에 믿음의 충절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믿음의 본분,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하지 않고 달콤한 아내와의 잠자리를 선택했더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밧세바를 언급한 것은 그의 남편인 우리아의 희생과 충성된 믿음의 헌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은 죄인이었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지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보잘것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의 족보에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선택된 거지, 그들이 남다른 믿음의 소유자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겠죠.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어떤 표현을 빌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땅에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그분의 나라에서 완성된 그분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이 세상이 온전히 그분의 나라가 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장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삽니다. 장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사는 것. 다말의 경우는 시아버지인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믿음으로 시아버지와 동침이라는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즉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산 결과인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소속의 창녀였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 장래 자기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현재를 산 거예요.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했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이사 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소속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온 것입니다. 현실은 아니었죠.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현재를 산 선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비천한 여인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로 인한 세상의 비난과 고난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자신들의 소명을 다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를 치른 거죠.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가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그만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머뭇머뭇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 것인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현재를 사는 우리는 어느 원리와 어느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고민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스스로 자신의 소속을 밝히라는 거죠. 우리에게 너희는 소속이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소속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이고 누가 여러분의 백성들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장차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합니다. 그 나라에 사는 것처럼 현재를 살아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지만 마치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처럼 마치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 것처럼 현재를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마치 오신 것처럼 오셔서 이 땅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마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그런 여인들로서 우리에게 제시된 모델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디 소속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고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비록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현재를 그 원리와 가르침으로, 가치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